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0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은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끝에 시간표를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군대 대부분 다녀오셨을 건데 군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이등병도 총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는 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군을 쏴 죽이기 위한 곳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총을 가지고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총을 쏘고, 그다음에 총을 손질하고, 그다음에 총이 타겟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군대는요. 저는 특히나 포병이었거든요. 보통 보병들은 이만한 길이의 총 쏘잖아요. 저는 집채만한 대포를 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들어가는 포탄만 있단만 해요. 들어가는 포탄만 있단만 한데 그거를 꽝 하면서 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등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서 배웁니다. 왜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등병 때는 청소하다가, 일병 때는 밥 짓다가, 상병 때는 운전하다가, 병장 돼서야 총 쏘는 곳이 군대가 아닙니다. 들어갈 때부터 총을 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였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내실 때 홍감사, 로아, 내가 널 구원할게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미 알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알고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밝히 깨닫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인된 거는요, 특징이 뭐냐니까 중요한 순간에 티 나옵니다.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도요, 평생 상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이 상처가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인은 평소에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태풍이 치면은 물이 흙탕물이 바뀌는 것처럼 훅 하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잘 지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처가 폭발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막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상처가 아닌 아픔이 아닌 슬픔이 아닌 뭔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축복된 것이 각인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바뀌어져요. 문제가 탁 왔을 때 상처 때문에 더 자빠지고 박살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이 각인됐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견고해집니다. 문제가 턱 하고 터졌는데
흔들림이 없어져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각인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과 육신,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그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각인들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복음 각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각인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애굽은 지금 말로는 이집트입니다. 지중해 밑에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집트를 옛날에는 애굽이라 불렀습니다. 애굽이라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무려 430년을 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로 430년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멸망을 겪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문화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 노예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인데 이 이집트 그 강력한 나라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도 아니에요. 온갖 것들을 다 짐짝을 싸 들고 걸어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 무슨 주술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 혹시 파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봤는데 거기 보니까 막 김고은 나와가지고 막 얼굴을 막 칠하고 그다음에 막 글자 쓰고 그죠? 무덤 막 파내고 막 이런 거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본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영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참고할 만하니까 한 번쯤은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집 문에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들에다가 피를 잔뜩 바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삼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주술도 아니고, 그치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동물과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천사들이 넘어가요. 집 앞에 딱 와서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네? 그럼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했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말씀 하나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주술 같은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여기에 그렇다면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애굽을 그냥 박살 내시고 이스라엘 그냥 꺼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왜 그 집은 넘어가게 하시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동물들을 다 죽이시는 이런 재앙을 벌이셨을까요? 즉, 이 어린 양의 피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하나님 왜 보여주셨을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홍감사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양을 한 마리, 흠과 티가 없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홍감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되게 웃긴 기도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시키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죄가 양에게 넘어갔고 그 죄를 가진 양이 죽었으니 네 죄는 탕감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왜 자꾸 하게 하셨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였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원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되어 있던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매여 종노릇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평생 종노릇하여 매여 있던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왜냐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뭐냐? 이스라엘을 종 삼고 붙잡고 있었던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꺼내낼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온 땅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으세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인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각인. 뭐가 각인되기를 원하세요? 복음 각인.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흑암에게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실패, 영적인 사망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뭐냐, 맨날 막 양을 잡고 막 제단에 피를 뿌리고 막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은 무슨 뭐 저쪽 아마존 밀림에 사는 무슨 뭐 주술사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술을 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술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면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뭐 맨날 동물을 잡고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뿌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번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오를 의자 혹시 아시나요? 오를 의자. 이게 맞나? 이게 오를 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를 의자에서 요거만 따로 떼놓으면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네, 양입니다. 양. 아니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의라는 글자, 이거 강성희 사모님 맞습니까? 의자 제대로 썼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양을 의미해요, 저게. 그 요 밑에 요거는 뭐예요? 나 자신. 그래서 아군 적군할 때 그 아가 나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아자입니다. 근데 이 나아자는 뭘로 돼 있냐? 요 앞에 요거는요, 손이란 뜻입니다. 손. 요 뒤에는 뭐예요? 창이란 뜻입니다. 창. 손에 창을 들고 양에게 나아갈 때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칼을 가지고 양을 잡을 때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에 있는 단어거든요. 오를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야 오늘부터 이게 오를 의야 이렇게 한다고 생겨나는 게 언어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를 형성했을 때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자 속에 이게 숨어 있었다는 건 뭐죠? 그때 당시에 내가 창을 들고 양을 죽이는 것이 그거에 오를 죄가 아닌 의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자 속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배와 관련된 단어들 보면요,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8팔과 입구입니다. 배선자 보면은요, 8팔과 입구자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 때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이 8명입니다. 잘 지어내죠. 잘 짜맞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한두 개면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겠죠. 근데 한자 속에 저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피혈자 혹시 아십니까? 피혈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강성희 사모님 이거 맞습니까? 피혈자? 여러분 옛날에는 한자 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들기도 했어요. 내천자 이렇게 쓰잖아요. 내천자 어떻게 쓰지? 아무튼 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내천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피혈자도 요 보면 요 위에 꼭다리 요게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요거는 돌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 돌 위에 생명이 있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혈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네, 돌을 싸고 제단을 싸고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공감되어지는 문화가 뭐냐? 제단을 쌓고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속에 희한하게도 복음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왜 하나님 바르게 하셨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를 의자라는 단어, 피혈자라는 단어 속에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단어들을 만들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던 부분이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 동물을 잡아 흘리는 피,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그게 곧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주술의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 길이 먼데 맨날 서론이 길어가지고 오늘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게임 중독에 10년 동안 걸려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 기도하셨냐? 하나님,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망나니 같은 아들놈이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집에 오시면은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엄마 하지 마. 너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엄마 그것만은 하지 마. 네,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희한하게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턱 앉아 계신 거예요. 청년 하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교회가 이렇게 큰데 자기가 처음 온 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예,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면서.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뭔가 고민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들어가서 찬양도 한번 하고 싶고 예배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가 갑자기 뭔가 무슨 일이 쾅 하고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행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셔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음을 압니다. 왜요?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영적 행위를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불공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세상, 특정 놀라운 세상, 이런 TV 프로 한번 보니까 불공 드리는 개. 불공 드리는 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개가 새벽 5시 반, 6시 해 뜰 때만 되면은요, 그 어떤 절 뒤에 이렇게 큰 언덕이 있어요. 절 뒤에 큰 언덕이 있는데 해 뜰 때만 되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개가. 그래서 취재진이 그거를 이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카메라 다 설치해 놓고 진짜 나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걔가 스님이 끌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올라가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개가 올라와서 불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불공 드리는 거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사람은요, 합니다. 뭔가 막 집에서 모셔놓고 빌고, 막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그죠?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사람들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이 정복이 됩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이 땅이 재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지진이 나서 땅이 사람을 삼키고, 화산이 폭발해서 불꽃이 사람을 삼키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물이 사람을 삼킵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변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요, 이 땅에게 정복당하고 이 땅 때문에 죽임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게 뒤엎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존재인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심지어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무너지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생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법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안법고등학교가 세워진 지가 150년 가까이 돼요. 프랑스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합니다. 법국. 그래서 안성에 편안할 안자와 법국의 법을 따서 안법고등학교예요. 근데 그 안법고등학교를 제가 다닐 때 제 학년이 전교생이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400명 중에 50명만 뽑아서 우등반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우등반 출신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가 스카이대를 1년에 거의 50명, 60명 가까이를 보내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한 60명 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는 학교예요, 사실은요. 그 중에서 제가 우등반 클래스 출신.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막 수재는 아니었어요. 서울대 갈 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을 정도의 실력은 가진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카이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대를 갔거든요. 중앙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세상 문화에 그냥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특히나 게임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왔냐?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예. 인생이 완전 저 바닥을 친 거죠. 그때부터 나이 30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게임 때문에. 부모님이랑 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뜯어 말리고 저는 게임해야 되니까. 니 언제까지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살래?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밖에서 살았어요. 맨날 게임방 가서 산 거예요. 2박 3일 동안 게임하면서 집도 안 가고 미친놈처럼 살았죠, 한마디로. 인생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성부동에서 어떤 그릇 닦는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집에 아들이 3명이에요. 아들이 3명인데 다 30대. 대학도 괜찮은 대학 다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 꽤 잘했대요. 그런데 지금 3명 다 집에서 놀고 있어요. 직장생활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직장생활을 했대요. 했는데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취업과 퇴직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지속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질려버린 거예요. 24, 25세 졸업해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10년을 취업과 퇴직을 계속 반복하고 어디서 정착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삶이. 그래가지고 아들 3이가 다 집에 있고 엄마는 나와서 그릇 닦고 있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이 3놈이 뭐 하고 있냐? 한 놈은 게임하고, 한 놈은 TV 보고, 한 놈은 자고. 자던 놈이 일어나면은 TV 보던 놈이 게임하라고, 게임하던 놈이 자러 가고. 이 3놈이 TV, 컴퓨터, 침대 요 3개를요, 셋이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벌어다 오는 돈으로 밥 먹고. 야, 취업 좀 해. 그럼 엄마 그딴 소리 좀 하지 마! 이러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공부 안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져요. 왜요? 이 도적 같은 놈이 있다니까. 눈에 안 보여서 몰랐을 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단이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과 그 사단이 도적 같은 놈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안 되어질 수밖에.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살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야, 살 필요 없어. 이 세상 아무 의미 없어.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에 완전 종되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게 되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영적인 존재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주먹을 백날 믿어보십시오. 사단을 때려 눕힐 수는 없습니다. 그 주먹으로.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이렇게 가게를 들어갔어요. 가게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때 딱 들어가서 자기 그 의자에 이렇게 팔 딱 걸고 이렇게 턱 앉으시더라고. 해봐. 그래서 앞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10분쯤 듣더니 그만 그러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50억 벌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50억은 개불 5억 5,500도 없는데 그래서 50억 벌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50억 정도는 벌어봐야 인생을 아는 거야. 나한테 인생 얘기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들려줄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나왔죠. 나오면서 그래도 아저씨 50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꼭 믿으세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세상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자수성가했으니까,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이뤘으니까 자기는요 다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겨낼 수 있겠죠. 역경과 고난, 인생의 문제와 위기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팔 부러지면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돼요.
살갗이 찢겼다 꿰매면 됩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다? 여러분들 안정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어떻게 끝낼 겁니까? 50억이 아니라 500억 가진 자도 불가능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 인생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게 영향이 미쳐갑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이 무너졌다. 큰 질병이 왔다. 우울증 와버립니다, 사람은요. 몸이 박살났는데 막 마음이 기쁜 사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 아내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 외할머니는 담낭이 터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전에는 외할머니를 찾아갔다가 오후에는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 갔다 제가 밤늦게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강건하신 분이거든요. 어디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딱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링거 꽂고 누워 계세요. 담낭이 터졌으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워낙 쇠약해지셔가지고 수술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담낭 제거를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체력을 좀 올린 다음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분이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파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몸이 무너졌다, 마음도 무너져요. 평소에 강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 왔다 그 마음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다?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이 사단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아닌 도적 같은 놈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집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삶과 육신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의술과 기술과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인생의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행복을 잃어가고 만족을 잃어가고 사랑을 잃어가고 베품을 잃어갑니다. 우리 오히려 더욱 다투고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분, 요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제 여기 38선이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의석 나온 거대로 색깔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파란색, 국민의힘이 빨간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쪽 무슨 색? 이쪽 무슨 색? 파란색. 이쪽 무슨 색? 빨간색. 말해 뭐해? 이거 삼척동자도 알아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면. 저는요, 총선 하기도 전에 이 예상했어. 저 돗자리 깔아도 될 판이에요. 딱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왕래가 끊어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좋아지면 뭐합니까? 예전에 어떤 공익 광고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저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막 시루떡 돌리던 시대. 여러분들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 이사 간다고 여러분들 시루떡 돌리는 사람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왕래가 끊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민주당 이런 국민의힘 야 때려 죽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신데. 좋아지면 뭐합니까? 살기 좋아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서 우울증, 조울증, 중독,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돼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삶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집니다. 아까 그 세 아들내미들처럼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인생 살아갈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게 뭐냐?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고.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누워 있어요. 이러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편의점 가서
200원짜리, 300원짜리 빵, 우유 이런 거 사 먹고 또 누워.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떨어지면 가서 알바 하루 해요. 알바 하루 해가지고 한 5만 원 벌어. 그럼 5만 원 가지고 또 누워. 얼마나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매스컴에서 취재를 갔어요. 왜 이렇게 맨날 누워 계세요? 일하면 뭐합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일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30대 후반 좀만 넘어가면 회사에서 다 자를 건데. 아무리 일해도 연봉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인생이 행복이 없고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심지어 중국에서 수능 1위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5년째 누워있어요.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 무너지는 시대. 왜 이렇게 인생은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까? 도대체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로 항상 흘러갑니다. 진짜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이 온 나라들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0.1% 무조건 플러스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경제 안 좋다고 그래도 올해 2.3%인가 또 성장했어요. 경제는 점점 성장한답니다. 근데 왜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죠? 성공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인생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합니다. 뭔가 찾아가서 빌고 깎아놓고 빌고 드리고 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모든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들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즉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후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이거 내가 돈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진리는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사람은 육에 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을 두루 갖춘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흑암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고 종로로 타던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430년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타 종교를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참 훌륭한 분입니다. 성모 마리아 참 귀하게 쓰임받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참 거룩, 참 좋고 훌륭한 이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요? 흑암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10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 왜 저는 주일마다 이 더운데 두꺼운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뭔 할 짓이 없어서 이거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1년에 52주입니다. 그 여러분 6년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똑같은 짓을 제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300번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10번 오면 그만이지만 나는 지금 300번째 하고 있어요. 맨날 침을 튀겨가면서 지금도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머리털이 자꾸 들러붙는데 나는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가서 들으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똑같은 소리를 300번째 연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 하시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올 때는요, 여러분들 눈이 또롱또롱해요. 그렇구나. 근데 한 넷째 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이거 요한계시서 3장 8절 참 왕 쓰면은 다음은 제사장이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 제사장 딱 쓰면 다음은 선지자겠지 이런 썼습니다. 그 밑에다 그리스도 쓰겠지. 왜? 하도 들으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제 감동이 많이 사라져. 한 4주째 되면. 한 5주째 6주째 되면 그때부터 눈 감고 들으십니다. 눈 감고 들으시다 이렇게 한 번씩 고개 끄덕여 주세요. 그렇지. 한 10주째 되시면은 그때는요 미동도 없어. 이제 벌써 그 눈을 감고 들으시는데 뭔가 전문성을 갖추셔가지고 그때는 미동도 없이 딱. 영접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시고. 그 여러분들 10주를 들으시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10주 동안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의 고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어로 다른 내 입장이 대바가 영어로 뭐냐면 put yourself in my shoes입니다. 뭐냐? 너 자신을 내 신발에다 넣어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신발을 신고 여기 서 계셔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저는 300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짓을 맨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믿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려주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맨날 매주마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또한 전도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과 함께하는 삶은 전도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가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전도, 이 땅의 끝도 전도가 끝나는 날 이 땅이 끝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땅이 망한다 설명하십니다. 이 땅이 망하는 이유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예수를 말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고사 제사 열심히 지냈다가는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끝은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 알려줘야죠.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므로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신자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최고 소원이요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 기쁨, 최고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일주일 내내 전도 현장을 나갑니다. 전도 현장 나가면은요, 사람들이요, 제가 안녕하세요만 해도 벌써 오지 마. 그래서 뭐 인생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요, 짐 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 내가 옮겨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 제가 갈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러선 가. 그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 일주일에 5번 나가거든요. 5번 나가는데 5번 나가면 적어도 2명 이상씩은 꼭 만나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안 만나도 일주일에 10명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8주를 꽉 채워서 현장 나갔으니까 10명씩 8번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2달 동안 적어도 80명 만난 거예요. 거의 100명 가까이를 만났는데 그 중에 제 말을 듣고 영접한 사람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100명을 만났어요. 그 중에 영접한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딱 1명 있었어요. 딱 1명. 네. 나머지 99명은 그 더 재미있는 거,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퇴짜 맞고 저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갈라 그러면요,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아, 저분이. 내가 갈라 그러면 이러면서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나갑니다.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다닙니다. 에이 재수 온 붙었네 이러면서 뭐 엉덩이 먼지 털고 일어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자꾸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 주면은 이제 이런 거 주지 말라고 하면서 던지는 분도 있고, 아이고야. 그런데 나갑니다. 왜 할까요? 이거 들려줘야죠. 이거 모르면 멸망인데, 이거 모르면 사망인데. 그래서 결론,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그저 문제 해결이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단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 조금 돈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려고 예수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의 축복, 육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내 육신의 축복하고 반드시 100% 연결되어진다면, 저는 목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저희 할머니는 명예권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명예 집사님으로 돌아가셨고, 그럼 여러분 제일 축복받는 집이 우리 집이어야 돼요. 저 강남에 빌딩 짓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죠? 근데 현실은 뭐다?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꼭 육신의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과 영생. 그래서 우리는요, 헛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뭔가 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게 감사하는 것이죠. 주시지 않아도 별 문제 되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지속할 수 있어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빼야 돼요, 단추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요. 왜? 다 빼니까. 시컨 채워놨거든요. 내가 뭐 성가대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지금 다 빼고 있어. 교회에서 몸을 뺐어요. 믿음에서 내 생각을 뺐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뺐어요. 그렇게 단추를 다 빼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낄 때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뭔가를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 15페이지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접하시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사가족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우리 새가족 귀한 성도님들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